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가장 귀한 선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이 대표적인 절기죠. 이 성탄절의 경우에는요, 성도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무척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나눕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지요. 이 의미가 뭐냐?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뜻이 뭘까요? 성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의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일진데,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성자 예수께서 나신 날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 간에 축하 인사를 나누고 또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왜 주고받을까요? 우선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선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애인끼리는 서로를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 주고받고, 부모가 또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고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어디까지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탄절에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는 애쓰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합당치가 아니한 것이지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정 내에서 어떤 가족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누구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식사 시간이 되니까 정작 당사자에게, 생일을 맞은 당사자는 찬밥에 물 말아 먹게 하고 다른 가족들끼리 고기 반찬 먹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건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탄절을 생일로 비유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생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합당치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 높은 영광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더니 개미가 됐어요.
개미라니까는 그래도 좀 뭐 괜찮습니까? 개미가 아니라 더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세포 동물, 뭐 세균이 됐어요. 뭐 플라나리아, 아메바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성이 있고 의지, 감정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무슨 어디 아메바가 돼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신분 격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사자에게는요 너무나도 커다란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메바들이 내가 아메바가 됐다고 해서 아메바 된 거 축하해요 이러면은 이거를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철한 곳에 연약한 모습을 기꺼이 감수하셨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서로 간에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 간에는 축하를 하는 거예요. 축하는 하나님께 축하해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축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탄 축하 예배,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감사요.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는 감사드릴 일이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간에는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간에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즐겁게 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는요,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뭡니까? 동쪽에 있는 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데 그 박사가 아니고요. 이 천문을 관측하는 사람,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바벨론 지역, 그리고 그보다 더 동쪽인 이란 지역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이들 지역은요,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셀루쿠스 왕국을 거쳐서 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이쪽 지역, 제가 언급한 이쪽 지역에 자리 잡았던 여러 왕국들을 다 통틀어서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천문, 별의 위치 그런 것을 관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짓고서 유대교를 전했던 거예요. 포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 포로기 시대에는 이들이 굉장히 그 유대교의 문을 크게 열고 있었어요. 포교 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입교를 하거나 또 유대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단히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이 별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에 이 별이 또다시 그 예루살렘 위에 떠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인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별들처럼요, 지구에서 볼 때 대기권 밖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그 별이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도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저쪽에서 비치고 있는데 그 별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요, 대기권 밖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기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이요, 높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뭐 드론이 떠 있으면은 떠 있는 높이 정도로 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이 발광체가 드론 높이 정도에 떠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를 했던 거예요. 한 100m 정도 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각별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처음 그 별을 발견했을 때, 동방 지역에서 그 별을 발견했을 때에 이 별이 바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셨음을 알리는 징조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그러니까 메시아께 드릴 선물, 그것을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황금, 유향, 몰약. 야,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나신 메시아, 이분이 왕이시다,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황금을 바치는 것이고,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향품입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유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몰약은 무엇이냐? 이것은 또 향료인데, 아주 값비싼 향료인데, 향료로만 쓴 게 아니라 시신을 닦는 방부제로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대단히 신실한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의미를 다 알았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 몰랐을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일 귀한 물품들을 마련을 했을 겁니다. 황금, 유향, 뭐 이렇게 다 귀한 물품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준비를 한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러한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물품들이 준비되게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듯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후대의 성도들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린 이날을 기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성도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것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전통이 시작된 유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의 유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 동방 박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이 사건을 왜 기념하는 겁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귀한 것 바쳐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치면 될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그 공통된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어내실 사역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그림자, 예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실체를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주목할 게 아니라 실체를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체가 뭡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사역을 완성하실 거예요. 아가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입니까?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가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아가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 인사를 나눌 때에나 또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그저 내 마음이 즐거운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선물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선물 주고받을 때 그냥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요. 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 이것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아가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립시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면서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나 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성탄 선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위에서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서로가 다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성탄을 축하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함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답게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셔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서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자리에 임하셔야 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세상 것을 내가 더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서 지금 모든 죄 사해 주시는 은혜로서 정결함을 있게 하소서. 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으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불안과 괴롭게 하였던 것,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였던 것, 마귀가 죽어간 모든 악한 심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지극한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 성탄의 기쁨이 흘러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세포도 녹아 없이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표적 가운데에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로 나음받을지어다. 디스크는 정성이 것이고 염증은 사라질 것이고 혹과 종양과 결석이 사라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여 줍니다. 피가 정결케 됩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택을 믿는 자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섬기기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마음과 육신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뒤덮습니다. 연약을 뒤덮습니다. 불신과 반복을 뒤덮습니다. 갈등을 뒤덮습니다. 결핍을 뒤덮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은혜로 부여할 것이며 기름진 것들로 청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날마다 더 열렬히 증거하는 가정과 옷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해 주시고 믿음의 자손을 출산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풍성하고 날마다 결심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드린 정성을, 사랑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오늘 성탄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밤에 10시 30분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기부금융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만나실에 주변에 또 장로님들께서 또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탄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